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겐, 그러니까 2배의 이윤을 남긴 종들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반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종에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 비유를 피상적으로 얼핏 들어보면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처사는 분명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자신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느냐고 따질 만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로서는 1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 둘 만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에게는 딸랑 1달란트만 주어집니다. 자신을 무시한, 자신을 하찮게 여긴 주인에 대한 섭섭함과 동시에 주인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1달란트라니 주인이 그동안 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찮은 1달란트에 자기 힘과 자기 시간을 쏟기 싫을 겁니다. 차라리 땅에 묻어두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많고 적음, 다시 말해서 크기나 사이즈나 우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달란트는 많이 받고 적게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의미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떤 종에게는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 2, 하나는 크기가 아니라 다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이 사실을 비유의 첫머리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각각 그 재능대로,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고, 따라서 비유에 등장하는 숫자는 바로 그 재능의 다름을 표기한 것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과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 주인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인은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숫자만 보면 여러분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 2달란트를 남긴 종보다 분명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5이든 2이든 적은 일일 뿐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크기와 가치가 각각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적은 일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 따지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적은 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5, 2, 1 따라서 우리는 그 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다른 달란트를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데 주목해야 하는 거죠. 종류만 다를 뿐, 분야만 다를 뿐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저 적은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이 굉장히 큰 일을 한다라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반대로 자신은 하찮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이 맡기신 적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것은 모두 주인의 소유였다는 점입니다. 존들은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본래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인의 것을 받았으니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1달란트를 받은 종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처리해버린 것이지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배로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 증식되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은 주인의 방식대로 그 달란트를 활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은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인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여 주인의 원하는 방식대로 그 달란트를 활용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떤 것은 귀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하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5이냐 2이냐 하나냐 크기에 주목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파악하여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여러분, 우리는 각각 모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달란트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와 방향과 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현재 사도 바울의 마지막 5번째 변론,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변론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특히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초점을 맞추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자신이 현재 무엇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지, 자신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진술하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강해 주석서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틀린 말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디까지 진군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까지, 유럽으로 복음이 진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진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당시 세상의 끝자락이라고 여겨졌던 서머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진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문명과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세계관이 여러분 유럽의 문명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면 사실 우리가 구경하는 것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유적지죠.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문명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유럽의 기독교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세계화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은 이 극적인 사건을,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3번이나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이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직감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 교회의 선포자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서 제기했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 사울은 자기 멋대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 거죠. 사울이 바울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거고요. 자,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데 온 힘과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결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넘기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확신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온 시간과 온 열정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240킬로미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전길에 오르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가서 잡아들여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최대한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빨리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 열심,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청년 사울의 현주소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은 사도행전 26장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런 표현은 26장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죠. 가시채는 여러분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소를 앞으로 몰기 위해 뾰족한 막대기로 소의 엉덩이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끔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이 가시채, 뾰족한 막대기로 소의 엉덩이를 찌릅니다. 혹은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제대로 똑바르게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이 가시채로 소의 엉덩이를 찌른 거죠. 자, 엉덩이를 찌르면 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반응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엉덩이를 찌르면 본능적으로 소는 뒷발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뒷발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뾰족한 막대기에 찔릴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가시채로 찌른다고 해서 그 가시채를 향하여서 세게 뒷발질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발이 찔리게 되는,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은 가축이 본능적으로, 주인이 찌를 때 가축이 본능적으로 뒷발질을 할 때 오히려 가시채에 더 심하게 찔리거나 상하게 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은 청년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밭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로 청년 사울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완고하게 저항하는 청년 사울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사울 자신을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뒷발질하면 여러분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죠, 여러분. 소가 뭐 뒷발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인이 마음을 바꿀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무모한 자기 파괴로 치닫고 있는 청년 사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의 방향을, 자기 주도적인 삶의 속도를, 자기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선포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는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이지 다 받았다는 거죠. 5, 2, 1 다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는 여러분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 그 달란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활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답게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감당하셨습니까? 혹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감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내팽개쳐 버리고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달란트를 방치해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청년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를,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 한들 여러분 내 발만 아플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저항해 본들 자기만 상하고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가시채를 찌르는데 뒷발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답시고 자기 파괴적인 일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달란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속도와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채로 우리를 툭툭 건드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뒷발질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물으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씨름하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2025년을 하나님과 결산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가 온 거죠. 2025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적은 일에 저와 여러분은 충성하셨습니까? 큰 일이 아닌 적은 일에 충성하셨습니까? 여기 적은 일에 충성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사역 신천서를 배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1층과 2층에 안내 데스크에 사역 신청서 여러분 작성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 주간 묵상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씨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한 이후에 여러분의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사역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달란트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적은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